우리가 이 시즌에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우리 신앙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했는가 한번 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시 중에 정말 성경을 통틀어, 그리고 성경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신앙계이건 신앙 밖의 세계이건 간에 큰 사랑을 받는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인데, 여기서 다윗은 무엇을 감사했는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역시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목자신가 하는 감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이 지어졌다고 믿어지는 세 가지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이제 나이가 차서 죽기 전에 이 시를 썼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목숨을 구하는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 아주 긴급한 상황들이죠, 그 가운데서 이 시를 썼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윗이 양을 칠 때, 소년 목동일 때 이것을 썼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이 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쓴 시라는 것, 그리고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온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그가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 될 때 어떤 부분이 참 회복되고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먼저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떼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왜 우리를 표범이나 호랑이나 뭐 독수리나 이런 걸로 비유하지 않고 항상 우리는 양으로 비유하실까? 그랬더니 좀 이유가 있더라고요. 양이 우리같이 어리석고요, 또 우리같이 약하더라고요. 첫 번째, 양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기 풀 뜯어먹고 여기다 두면요, 여기 풀 다 뜯어먹고 풀이 없어지면요, 다른 풀을 찾아서 이동을 하지 못한대요. 그냥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말이나 소는 다니면서 이게 들소들을 보세요. 다 풀을 찾아다니는데, 양은 끌어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죠. 그리고 양은 눈이 너무 심한 약시라고 합니다. 눈이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1m 밖에 있는 물체를 봐도 뭔지 모른대요, 잘. 그래서 그들이 항상 보는 게 뭐냐면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그거 따라가다가 죽든지 떨어지든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1m 밖에는 사자가 우르렁거려도 친구인지 알고 가고, 그러다가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이렇게 양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면 돌아올 능력이 없다네요. 개나 강아지나 우리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집을 찾아오잖아요. 근데 양은 계속해서 헤매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집을 모른대요. 못 들어온대요. 참 어리석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는 이사야 말씀처럼 진짜 우리랑 똑같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기 제 갈 길로 우린 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랑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양은 너무 약하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동물들 중에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무기도 없는 몇 가지 안 되는 동물 중에 한 가지래요. 심지어는 양들은 너무 약해서 다람쥐한테도 공격을 당한대요. 그래서 다람쥐한테도 물리고 쫓겨다닌대요. 정말로 양은요, 발톱도 없습니다. 뿔도 없습니다. 그렇죠? 힘도 없습니다. 싸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물어가면 물려가는 것이고요, 자기를 찌르면 찔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반드시
양은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에서 다윗이 이런 사실을, 양치기 출신이잖아요.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정말 그는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우리에게 목자시라면 어떤 일을 하실까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고백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에 또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여호와 이레,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은 스스로 음식을 찾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푸른 초장, 그리고 잔잔한 시냇물입니다. 흙탕물, 빠른 물, 휩쓸려가는 물이 아니라 still waters, 딱 마시기 좋은 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를 공급해 주신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째째하고 간신히 살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나요? 그럼 저와 함께 또 따라 하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말씀하셨어요. 너의 욕망을 채우시리라. 너의 사치품을 채우시리라가 아닙니다. 너의 필요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가 그 풍성함을 공급받는 비결은요,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필요하다고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는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어떤 아비가 그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을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어느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 땅에 있는 나쁜 아버지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좋으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나요?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구한 다음에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생각하는 것, 그것에 더 넘치도록 좋은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궁핍하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궁핍한 것을 자랑으로 여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랑거리는 아니죠. 불편한 겁니다. 금요일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죠? 가난은 죄의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거죠. 서슴지 않고 죄를 질 수 있는 강한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혹은 우리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나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하심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길은 간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나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가 있는데 좀처럼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면 반드시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은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원망해요. 그리고 좌절해요. 그리고 걱정은 잘해요. 그러나 좀처럼 필요를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걸 깨달아요. 저희 청년교회 개척되어서 마지막 고비 때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게 힘들다, 저런 게 힘들다, 우리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과 얘기와 회의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저희가 한 게 기도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결정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결정 같아요.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잘한 것은 이제 문을 두드리고 다녔어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요, 사태가 더 악화되더라고요. 저희가 그나마 빌려 쓰던 교회 목사님이 부르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가주세요 하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더 악화됐어요. 이제는 진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예배할 때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자, 구했어요. 그리고 씩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문을 두드렸어요. 교회 문을 두드리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피스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오피스들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니저들을 만나겠어요. 그런데 교회로서 첫 번째 두드린 교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애스크했던 건 이겁니다. 여기서 예배당 좀 얻어서 쓰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셨는데 예배당을 그냥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멤버로 받아주고 한 바디로 받아주고 그리고 모든 퍼실리티를 우리가 쓰고 그리고 거기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엄브렐러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놀라워요. 그 많은 순간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더 빨리 기도했더라면,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요. 100m도 안 되는 곳에 응답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저는 거기서 기도의 능력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걱정은 하지만 구하진 않는구나. 주님은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이크 하나, 보면대 하나.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마이크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도 마이크는 있어야죠. 그런데 예배를 앞두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들어보니까 마이크와 보면대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 드러머가 있는데 드러머가 칠 드럼이 없어요. 하나님, 드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저도 또 찾았죠. 스케치 한 형제에게 전화했더니 그분은 기타리스트인데 그분이 드러머인데 원래 요즘은 드럼을 안 치고 기타를 치니까 드럼은 가져가세요. 그걸로도 안 돼서 본인이 직접 와서 셋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드럼이 생겼어요.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프로젝터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프로젝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성도님이었는데 한밤에 한 10시쯤 됐어요. 그때가 금요일 밤인가 토요일 밤인가 그랬는데 교회를 어딘지 알려고 왔대요. 저 임시 건물에서 저 예배 드릴 때. 그러더니 혼자 들어오셨는데 쓱 교회를 둘러보시고 가시면서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날씨 두꺼워져 갖고요. 사실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괜찮습니다.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프로젝트 2대를 살 수 있는 헌금을 주고 가신 거예요. 놀랍게 채워졌어요. 필요한 대로 주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목자를 기대하기만 하면, 목자를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두 번째, 목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라는 것이죠. 양도 우울증에 걸릴 때가 있다고 해요. 예, 모르겠어요. 이 양들도 무슨 동물이 우울증인가? 예. 여러분 키우시는 분도 우울증 걸리나요? 예?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동물을 키우는 거는 다 식용으로 키웠기 때문에, 예, 무슨 토끼가 우울증이고 뭐 무슨 닭이 우울증이고 모르겠어요. 그냥 배고프면 잡아먹는 게 동물인데. 그런데 이때요, 예, 양이 우울증 걸리면요, 목자가 그 양을 데려다 놓고 노래를 부른대요. 피리를 불어준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목자가 그 앞에서 춤을 춘대요.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분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restore, 회복시키는 분이다. 양을 위해 노래를, 본인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연주하고 춤추고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고치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과 감정과 모든 눌린 것들과 귀신 들린 것들과 연약한 것을 치유해 주시고 리스토어,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그런 역사들이,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간증들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목자는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길을 잘못 들어도 자기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절벽에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가서 잡으려고 하면요, 이거 건지려고 하면요, 양이 자기 구하러 오는지도 모르고 팔짝 놀라서 뛰다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양을 살릴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 옆에서 힘이 다 빠져 굶어서, 힘이 쫄쫄 굶어서 튈 힘도 없을 정도까지 기다린대요. 놀라지 않도록, 놀라도 죽지 않도록. 그 힘이 다 빠지게 기다려서 그걸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뜻에 맞지 않으면, 잠깐 우리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습니까? 나한테 이루실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루실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은 쉽게 원망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어떤 목표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시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목자는 반드시 나를 살리는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에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 어떤 길로 우리를 데려가시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맡겨드리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은 때로 우리 생각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 열심히 했지만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 선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며요. 근데 주님의 선은 그런 선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상황이 와도, 실패가 와도,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선한 길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길, 우리를 예수 닮은 길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나 안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양들은 모르죠. 그래서 양들이 도망갑니다. 자꾸 자기 갈 길로 갑니다. 그때 목자가 막대기가 그런 용도 중에 하나죠. 맹수에서 싸우기도 하지만 머리를 툭툭 치는 거죠. 가지마. 여러분, 이런 사인이 있을 때 알아들으면 좋은데 자꾸 또 내 길로 고집을 하죠. 그럼 다음에는요, 더 긴 지팡이가 이 물음표로 같이 돼 있잖아요. 그걸로 목을 낚아채는 거예요. 가지마. 그럼 조금 괴롭겠죠? 그런데도 이 양이 죽는지 모르고 자꾸 자기 길로 가면 어떻게 한다죠? 이제 다리 하나를 아픔을 무릅쓰고 꺾는데요. 너무 말 안 들어요, 양이. 죽는 대로 자꾸 뛰어가요. 길을 잃어요. 그럼 다리를 꺾는데요. 그러면 그 양이 어떨까요? 너무 아프죠? 그리고 이거 내 목자 맞아?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양을 메고 있는데 그 양은 예뻐서가 아니라 문제의 양이죠. 예, 문제거리예요. 근데 발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목자가 어깨에 이고 다니는 거예요. 몇 개월을 그렇게 다니면요, 이 목자와 양 사이에 번딩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제는 목자 말을 잘 알아듣고 목자 옆에 서고 다른 양들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 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다리를 부러뜨리면 나는 이제 너무 힘들다. 이 뚱뚱한 양을 내가 이제 메고 다녀야 된다. 그런데 부러뜨리는 거예요. 뭐죠? 당신의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죠?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목자는 나를 알고 있고 내가 갈 길 알고 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손대실 때 그 아픔까지도 다 짊어지실 각오를 하시고 우리 삶의 수술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길로 순복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고백에 보면 그분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원수 목전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죠. 깃발을, 하나님의 깃발을, 영광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도록 원수의 앞에서 그렇게 하신다. 다윗은 이것을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다녔지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패망해 갔다는 거죠. 원수의 목전에서 그를 높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내 선한 목자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다 바르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부을 때 두 가지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벌레가 눈과 코 주변에 집중적으로 알을 난다고 해요. 그러면은 병에 걸리고 괴롭다는 거죠.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딱 리펠런트 같이 발라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양들이 유일하게 나쁜 행동을 하는 게 뭐냐면 서로 받는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받는다는 거죠. 동료들을. 그래서 그들이 받을 때 쭉 미끄러지도록, 그래서 다른 양들을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비유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름 붓는 거는 다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잖아요. 일꾼을 뽑을 때 수완이 좋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 뽑지 않았어요. 뭐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안 그러면 그 잘난 것 가지고 다른 양들을 들이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의 시험 들 일도 성령께서 보여주실 것이고 다른 양들을 곤란에 빠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기름 부으십니다. 그런데 이 좋은 목자가 바로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목자시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인데 다윗이 말한 모든 것 위에 목숨까지도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눌린 자, 귀신 들린 자, 저는 자, 일어나지 못하는 자, 못 보는 자, 나병 걸린 자, 우리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우리를 종삼았던 원수의 목전에서 그는 십자가의 권세로 죽음, 사망 권세를 밟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예수님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 얘기더라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양에게 필요한 게 무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삶에 뭐가 필요하십니까? 돈이 좀 필요하시죠? 물론. 예. 치유도 필요하시죠? 지팡이도 필요하시죠? 인도하심 필요하시죠?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갈까 말까, 내가 이 자매를 교제할까 말까, 뭐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고백이 맞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목자예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 내가 더 이상 니드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은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먹을 수도 없고 고침받을 수도 없고 인도함 받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자만 있으면 먹을 수도 있고 고침받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고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을 키워본 다윗은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고 사자의 입에 가서 자기 양을 찾아본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shepherd, 목자신. 더 이상 내가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풀도 마르고 우리가 병이 고침받았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병들고 늙고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I shall not want. 더 이상 필요한 게 뭐냐? 어느 나이 드신 목사님이 부흥회 가실 때 이제 거기 청년, 주보를 만드는 청년이 메시지를 보냈대죠. 목사님,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조금 있다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단가요,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보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벌써 상상이 가시죠? 부흥회 갔더니 주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런데 여기서 무릎을 탁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이지. 여호와가 목자 된 삶인데 뭐가 더 필요하냐? 여러분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여호와가 목자 되심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만약에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을 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생명이잖아요. 더욱더 위대한 거예요.
그 짬을 내어 시를 쓰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일기를 쓰고 있었으니까 먹을 갈아서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그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급하게 쫓겨나왔던지요. 맨발로 쫓겨나왔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하도 아니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자기의 후궁들을 다 범하고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셰퍼드는 누구십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지식입니까? 학위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너무나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나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영원해요.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분을 목자 삼은 것만으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내 평생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 세상의 첫날보다 주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가 있는 것이 내게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이 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목자 삼고 양이 될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우린 예수님이 좋은 목자라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양인지는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만 다니면 우리는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 양이 있다. 내 양. 내 양은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였다고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밤 동안에는 다 양들을 모여다 재웁니다. 아침이 되면 다 동서남북의 문을 열고요, 목자들이 다 나가서 자기 양떼 이름을 부릅니다. 그죠? 나비야, 개똥아, 다 부르겠죠, 자기 이름. 그러면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 보이스를 안다는 거예요. 양들이 굉장히 둔한데 한 가지 발달한 것이 되면 청각이라는 거예요. 그 청각으로 주인의 목소리를 recognize 한다는 거예요. 그 양이 그 목동의 양이지 다른 양은 그 목동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지기는 문을 열어줄 뿐이에요. 주의 종들, 말씀의 종들은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밖에 아니에요. 저의 역할입니다. 저는 문지기예요. 문을 열고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음성을 들어도 내 뜻과 내 방법대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난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 음성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마음을 들이더라는 거예요. 삶을 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이 주는 음성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에게로 오고 오히려 세상으로, 그런 다른 음성으로부터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양들은 주님이 목자 되심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의 이 감사들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더 채워져야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십니까? 그래, 내 삶에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더 필요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끌어가시는데 너가 뭐가 더 필요해? 필요한 거 있으면 주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주실 것이고, 꼭 필요한 일은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은 막아주실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된 삶은 언제나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